말씀은 8장 12절 우리 한번 봅니다. 잠언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선을 찾아 얻나니. 네, 하나님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는다 그럽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죠. 듣는 마음을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사모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무슨 막 급한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을 찾질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에는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거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함께 역사합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우리는 우리 생각을 쫓아서 하는 것, 그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듣는 마음을 솔로몬이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듣는 마음이구나. 이걸 주십시오 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듣는 마음에 뭐를 주셨냐면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 듣는 마음에 지혜와 명철이 되는 거에 그게 생명나무가 되죠. 같이 연합다니까 그게 생명나무가 됩니다. 거기서 비로소 생명과가 열리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또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를 먹은 사람들은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생명과의 맛이 그런 맛이니까 은혜의 맛이고 사랑의 맛이고 그런 오래 참음의 맛이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맛이 그 가운데 다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는 맛이거든요. 사람들한테는 찾아볼 수 없었던 그 맛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되고 싶다. 그 사람한테는 기도 응답이 또 나타납니다. 그 사람한테는 선한 영향이 나타납니다. 다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리고 명철을 이래 주셨는데 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우리 마음속에 듣는 마음을 구한 거기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또 명철을 또 주세요. 명철은 이 영어로 NIV 번역한 건 킹 제임스 버전 deep understanding. deep은 아주 깊이죠. under 밑에 선다는 거예요. 그 완전한 어떤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실 때 그 깊이 내려앉는 거기서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이 마음. 하나님을 그리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데 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즉 fear를 하는 두려워하며 사랑하고 존중해서 fearing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밑에 내려앉는 그 겸손 그걸 하나님이 같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두 개를 가진 사람은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거 부귀가 그 오른손에 있고 장수가 그 오른손에 있고 부귀가 그 왼손에 있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고 사랑과 참 존중함을 받게 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걸 통해서 재상들이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재판관들이 판결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성도님이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주님은 분명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하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알고 뭐냐면 같이 동행을 해서 일을 해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해가 안다는 겁니다. 그게 지식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 안다는 말은 바로 그 표현입니다. 같이 더불어서 뭘 해서 그래서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린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야 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 양의 이 특징이 되려면은 그럼 여기에 지혜는 어디다가 주소를 둔다 그럽니까? 명철에 주소를 둔다. 하나님이 그 명철을 주셨는데 아니 여기 성경 원어에 보면은 나 지혜는 명철인데 같은 명철이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이 잠언 8장 12절에 나오는 명철하고 또 14절에 나오는 명철은 다릅니다. 나는 명철이라 하는 이 명철은 다릅니다. 이 명철은 하나님이 주신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철 빈칸은 단어지만은 이게 12절에 나는 명철에 주소를 둔다는 그 명철에 머문다는 거죠. 이 지혜는 하나님 지혜는. 그런데 그 명철은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이 뜻이 이 사례 분별하고 신중함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오르막하는 이 원어가 전혀 빈하고 다른 단어입니다. 사례 분별 그리고 신중한 어떤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례 분별하고 신중한 그곳에 지혜가 머문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deep understanding 나오는 그하고는 또 조금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단어가 다르니까 말입니다. 완전히. 그런데 이것은 사례분별하고 좀 진실한 이 말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하고 좀 우리가 연관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은 지금 내 머리로 살던 이 삶에서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잠언 1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 돌이킨 자에겐 나의 영을 부어주며 내 말을 보이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보여주시겠대요. 여기 보인다는 건 경험에 알다란 단어를 쓴 다른 어떤 그 눈으로 보는 이것이 아니고 야다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경험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경험할수록 삶 가운데 경험할수록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런 자는 성령을 부음받은 자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이는데 그건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거야.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순종하는데 내가 돌이켜야 된다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 그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그러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는 겁니다. 분별하는 것. 여기에 나오는 명철하고 같은 거면 잠언 8장 12절에 나오는 나 지혜는 명철의 주소를 삼다. 이 명철이 사례 분별하고 신중한 그 마음이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행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례 분별과 신중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 몸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산점을 올려드린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그 생명이신 말씀이 내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례 분별 있게 신중하게 받은 사람이 그 말씀으로 이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분명히 그렇게 듣죠. 사례 분별과 신중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그때 비로소 우린 따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그리고 주님을 알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통 이런 성도님들에게 초신자 때는 말씀을 모릅니다.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드물게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뭐 대부분 사람이 한 번, 두 번 들으면 많이 듣는 겁니다. 대부분 못 듣는 사람은 대부분이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 경우에 초신자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십니다. 이쪽으로도 이끄시고 저쪽으로도 이끄시고, 뭔가 들리도록 말씀하시기보다는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싶다. 마음에 기쁨이 나오고 뭘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쪽으로 끌리게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맞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이 즐거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기쁜 어떤 즐거움을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감동하심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빌립 집사가 자기가 거기엔 사마리아에서 큰 사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자기가 가서 전도회가 막 그 도시 전체가 완전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전부 다 이 빌립 집사를 전부 다 막 최고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성령께서 이끌리셔가지고 여기 포기하고 가자, 나 따라가자. 어디로 가냐? 가사 지방. 그건 사람 없는 데예요. 네, 성령이 이끌려서 가사로 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갔어요. 근데 우리 음성 들은 것도 없고, 이건 뭐 그런 마음이 생겨도 이게 왜 이런 마음이 생기냐.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거기에 머물기 쉽죠. 당연히 그 사마리아에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식으로 봐도 구원받을 자들이 많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왜 사람도 없는데 가사 지방으로 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이끌어 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신자는 말씀을 잘 모르니까 마음을 감동을 주시가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고 이끄신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 이걸 모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그 풍성한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지경이, 경지가 좁아지는 거죠. 그걸 알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마냥 그 여러 가지로 깨닫게 하시며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에 이끌리심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여러분 이 성경입니다. 대부분 경우에 조금 잘하면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하면은 말씀을 읽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성경을 아니까 하나님은 대부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향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 이 성경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켜 나가는데 그때 우리가 음성을 제대로 못 들으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성경 우리가 읽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또 말씀을 듣든지 할 때 성령께서 감동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때려주시는 겁니다.
감동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가다 보면 뭐 떡 걸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지나치지만 안 됩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갖고 너하고 이야기 좀 하자. 여기 좀 머물러. 여기 앉아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쭉 읽어나가는데 성경을 하루에 뭐 10장을 정해놓든지 쭉 읽어나가는데 책임량을 완수하려고 내가 작정했는 거 그거 하려고 이래 그걸 우선으로 삼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여기 좀 앉아봐. 같이 이야기 좀 하자. 이 말씀 갖고 내한테 너 이야기할 말이 있어. 너한테 가르칠 말이 있어. 너를 책망할 말이 있어. 여러 가지 늘 교육할 말이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머물러서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앞에 앉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집니다. 그건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고요. 교훈,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교훈 받는 자가 정말 복된 자죠. 성경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마음을 감동시키가 이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동일하게 이 쓰여진 성령의 감동으로 쓰임받은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데 사용을 하십니다. 이 성경을 감동시키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입니다. 초신자 때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을 이끄시고 또 그러시지만 조금 자라면은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이 연약해져 있거나 혹은 또 일반적인 것 갖고는 잘 안 되어질 때 그럴 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가지고 또 엘리야를 호렙산에 이끄셔서 거기서 말씀하시듯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길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이라 했는데 이 세미한 음성은 우리 귀로 듣는 음성은 아닙니다. 마음에 말씀하시는 영음입니다. 분명히 내가 귀로 들은 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부인할 수 없어요. 분명히 내가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성경에 적혀진 이 말씀의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딴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음은 우리 영이 깨끗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주님은 그 영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우리 영이 들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엘리야도 그때 정말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호렙산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고요한 가운데 주님께서 영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듯이 저도 초신자 때 막 불같이 뜨거웠을 때죠. 주님 말씀하시면 성령이 끌려가 일로 쫓아다니고 절로 쫓아다니고 정신없이 막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남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럴 때입니다. 교회 뭐 봉사할 거 있으면 그냥 막 정신없이 뭐든지 봉사하고 그럴 텐데 정말 작은 죄도 꿈에서도 죄가 내 뇌리 속에 들어오질 못했던 어떤 그럴 때였던 꿈도 그냥 항상 신령한 꿈을 꾸는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어요. 다른 말씀 하시는데 영음으로 저에게 야 이놈아 네가 네 몸에 해로운 것도 못 걷는데 어찌 네가 남을 위해 쓰고자 하는 신뢰한 것을 내가 너한테 맡길 수 있냐. 어떤 그런 영음이 나한테 딱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은 그 이야기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는 압니다. 하나님 담배 끊으라 하시는구나. 그런 열심을 내서도 담배를 못 끊고 있었어요. 술은 하나님이 끊게 해주셔가지고 그전에는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았는데
술을 마시면 기분이 나빠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술은 좋아하지만 할 수 없이 맛이 가버렸으니까 이제 술은 끊었지만 담배는 여전히 맛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담배를 못 끊고 그래 있었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 영음을 바꿔서도 저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담배 끊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막 모진 사람이 못 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끊게 해주신 거예요. 담배 생각이 안 나도록 하신 거예요. 3일간이나 담배가 생각이 안 나요. 꽂고 다녔는데 필요하면 언제든 피우려고 안보게또에게 꽂고 다녔는데도 담배 한 갑에 사가지고 한 가쯤 피우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은 겁니다. 3일 그 지나고 나니까 내가 3일간 담배를 잊고 있을 사람이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끊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그때 담배를 버렸습니다. 그 이후는 안 피우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 이 영음을 주시고 영음, 우리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으로 말씀하셔도 받을 그 영이 깨끗한 상태에 되어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하거나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다 직접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처음에는 그렇게 들리다 나중에는 또 여러분 그 달이 밤에 보름달이 호수 같은 데 떡 비치면은 그게 분명히 달이 있잖아요. 똑같은 달이 있습니다. 밤하늘에 있는 달과 똑같은 달이 있어요. 밝기도 비슷하고 똑같은 달이 있는데 그 진짜 달은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 영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지게 됩니다. 내가 들은 것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들었어요. 남들은 못 들어요. 내가 혼자 듣는 거죠. 그 영음이 나한테 그렇게 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참 분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귀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음성을 듣는 사람, 옆에 사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그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데 귀신이 이야기하는 걸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음성을 들어요. 귀신이. 바로 그렇게 그 안에 직접 귀신이 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귀신이 주는 음성하고 하나님 주시는 음성은 차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평안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래요.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는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우리에게 지절거리고 속살거리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고요, 염려를 심고, 걱정을 심고, 미움을 심고, 그리고 정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하고 달라요. 마귀가 주는 정죄, 이 정죄를 하게 되고,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이 주신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나 배웠던 말씀이나 외웠던 말씀이나 이 말씀이 그때 정확한 시간에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내한테 말씀이 딱 떠오를 때 어떤 환경에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말씀을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은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보화입니다. 진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거를 아닐 수도 있어 하고 제껴놓고 더 좋은 말씀 한번 기다려봐야 되겠다. 이 발람과 같은 거예요. 발람과 같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손해 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귀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채널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면 얘는 항상 그대로 행동을 해.
그거를 하나님도 알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 얼마나 쉬워져요. 말씀해도 야는 말씀하면 그냥 이렇게 견잡아보고 저렇게 견잡아보고 자기한테 지 생각이 좋은 대로 또 찾아가지고 그렇게 행동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 말씀하기 얼마나 어려워요. 좀 무식하고 단순하고 단무지 체질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셔서 순종으로 옮겨버리는 사람, 이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위대하게 쓰이는 겁니다. 제자들이 많지만 그 중엔 똑똑한 제자들도 있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 그런 사람 자기 생각이 워낙 또 똑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도 이 마태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 사람도 많이 배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리고 위대하게 쓰이지는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단무지 같은 사람들, 제일 그런 체질이 지금 누구입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그냥 나 주여 나 주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그 폭풍이 있는 그 물 속에 그냥 천번 그냥 뛰드는 사람. 그런 사람. 그 요한과 또 한 제자 있죠. 저보다는 여러분 12제자 더 잘 외우셔가지고 아실 건데, 베드로, 요한, 또 누굽니까? 야고보. 예. 그 야고보하고 베드로, 요한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아들 가는 별명. 얼마나 성질이 그냥 급하고 막 그랬으면은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 그러면 좀 이 사람들도 보면 단무지 체질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인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씀하신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체질, 이렇게 저렇게 견자보고 하는 그런 체질이 아닌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분명히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그 진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나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은 참 이걸 미리 생각나게 받아 적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나게 해 주시질 않는 겁니다. 그런 영 막 그냥 안달이 나가 그냥 미칠 지경인 거죠. 그냥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말씀을 안 주시니까. 저도 전에 말씀을 제대로 해서 묵상하고 적어가지고 말씀을 잘 전하는 훈련을 받고 또 그대로 열심히 토시 하나까지 그대로 다 적어가지고 그걸 딸딸 외워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 그걸 익숙해가 있습니다. 또 뭐 외우는 건 저도 잘 외우는 체질이라 그렇게 열심히 잘 했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한테 사람마다 그런지 알겠죠. 저한테는 또 다른 길로 또 인도하시가 다른 쪽으로 또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마음을 준비하는 거야. 주님 앞에 끊임없이 주님 말씀 주소서,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앞에 그냥 기다리고 할 때 어떨 때는 여러분 찬양하는 중에 말씀을 주세요. 찬양하는 중에 안 주시다가 찬양하는 중에, 어제도 집회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말씀을 안 주세요. 이 단에 서기 바로 한 10분 전에 그냥 쫙 주시고 제가 막 정신을 뭐 적는 거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말씀 갖고 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 안절부절하게끔 애를 태우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게 주시는 말씀 갖고 전하면은 저도 참 기쁘고, 그리고 거기에는 결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받은 사람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렇게 받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는 또 저를 사용하시는 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해 주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장래일을. 이게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이런 걸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기도 하지만은 어떤 환상을 통해서도, 예언을 통해서도 알리시기도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이 그냥 툭 튀어나옵니다.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집니다. 그 말이. 그리고 그 말은 말 실수했네, 이런 마음이 안 들고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 믿어져요. 주님이 하시니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욥기 33장 14절 16절을 보면 꿈과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그러죠. 그러니 그런 사람한테는 꿈으로 떠나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환상으로 떠나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 들게 하나니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디 시카고로 가야 될 그런 일이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카고로 가야 되는데 비행기가 9시 비행기예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누구 자는데 꿈에 아니 막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가 막 요동하고 막 난리 법석이 막 이렇게 하루 이루 막 요동을 하는 막 날개가 부러질 것처럼 막 이렇게 접히면서 이 카드 비행기가 막 좌우로 막 이러고 막 갑자기 에어포크에 푹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추락을 하면 그리고 다 죽었어요. 제가 꿈에 죽는 꿈을 꾼 겁니다. 근데 놀래가지고 시간을 딱 보니까 이게 3시인 겁니다. 3시요. 난 못 가야 되겠네. 안 가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캔슬해야 되겠다고 아침에 깼는데 깨니까 그 시카고 가는 비행기가 뉴욕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캔슬된 겁니다. 다행이다. 그러고 있었는데 한 9시 좀 넘으니까 다시 이렇게 오픈을 했다는, 비행기가 갈 수 있도록 오픈했고 이제 눈 폭풍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 가야지. 그러고 비행기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하고 이제 갔어요. 이제 폭풍 보고 오고 하니까 이제 뭐 안심하고 갔죠. 갔는데 시간 자체가 언제냐면은 그때 12시간 그렇게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그게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3시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갔는데 아니 시카고 오헤어 공항 바로 그 근처 가까이 가서 난리 한 10분 정도 착륙한 10분 정도 나면 난리법석이 난 겁니다. 꿈에 봤던 그대로 막 비행기가 막 요동을 치고 에어포크가 한 막 100m씩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게 막 좌우가 그냥 어느 정도 제 비행기 여행을 참 많이 했었지만은 그런 건 처음 봤어요. 그런데 그때 시계를 딱 보니까 오후 3시가 다 된 겁니다. 오후 3시가. 아니 내가 그때 참 시간이 2시 출발하는 비행기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뉴욕하고 시카고 시간이 달라가지고 나는 그 3시하고 상관이 없다 했는데 이 시간이 달라가지고 보니까 그게 도착하는 시간이 3시가 맞는 거예요. 3시. 하나님 나를 말리셨는데, 꿈에 나를 말리셨는데 이런 사고가 나는구나. 내 꿈을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걸 들을 건데 말이죠. 그래 거기서 온갖 회개 다 하고 하나님 살림만 주시면 제가 목회 안 한다고 목사 안 된다고 그렇게 발버둥쳤는데 살림만 주시면 이번엔 다시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시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막 개발이 되도록 그냥 빌고 그랬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오케이. 그래가지고 그게 막 너무 기뻐가지고 사람들 앞 비행기 타는 사람, 여러분 아무도 죽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로 하셨어요. 내 때문에 여러분도 삽니다. 막 이렇게 외치고 싶은 게 너무 큰 기쁨이 밀려오는데 그리고 정말 그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잠잠해지고 비행기가 안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순종하고 또 신학을 했으면 좋은데 또 순종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 6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가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참 저 한 얼마 전에 2년 전인가 1년 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은 트럼프 호텔에서 우리 집사람이 좀 웃네요. 도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호텔에서 카지노 이거 블랙잭 이걸 하면서 단 둘이 사람들은 막 기자하고 다들 구경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돈을 이제 도박을 하는데 올린 현금이에요. 저도 올린하고 트럼프도 올린하고 둘이 해가지고 지면은 전부 다 넘어오게 되는데 제가 이겼어요. 트럼프의 모든 것을 다 받은 겁니다. 트럼프가 한 번만 몰아도 근데 저는 국물도 없다. 이번 판은 국물도 없다. 다음에 몰라도 절대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이걸 다 갖고 온 겁니다. 갖고 왔는데 꿈을 깼어요. 이런 꿈은 평소에 꾸는 꿈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제 평생에 한 번도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실물 본 적도 없고 제가 텔레비를 안 보니까 우리 집은 텔레비 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얼굴도 자세히 모르고 한데 근데 그런 꿈을 꿨어요. 이게 뭔가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트럼프는 부동산 재벌이에요. 제가 트럼프하고 도박하러 가자는 그런 게 아니고 부동산 재벌인데 이 꿈을 해석한 것이 하나님이 꿈으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요셉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바로 왕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꿈으로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도 꿈을 또 해석하는 또 은사를 주시고 그러신데 꿈으로 말씀하시는 이 꿈이 뭔가 부동산을 내가 가지는 거구나. 이 부동산이 오르겠구나. 돈 있으면은 부동산을 투자하는 게 이게 올바른 시점이겠구나. 그게 저한테 왔는데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여러분 아시지만 다들 가난해. 허덕허덕 하신 분들밖에 없어요. 뭔가 우리 교회가 그래 있으면 그게 했으면 좋은데 우리 교회도 가난한 교회고 그래 이건 참 보면서도 이걸 넘겼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꿈으로도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환상으로도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죠. 먼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내가 본 환상을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이야기해주면 그게 예언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런 걸 보게 하세요. 다는 아니지만은 나쁜 걸 보여주지는 않으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꼭 그 사람한테 필요한 말 이런 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 사람한테 해석해서 적용시켜 주도록 말씀을 해주세요. 뭘로 말씀하시냐?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한문의 어떤 커트로 사진 커트처럼 그렇게 커트로 보여줄 때도 있고 이게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래 지나가는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도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말씀하신 채널을 많이 알아놓으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 말씀 받는데 더 풍성하게 되죠. 그럼 이런 말씀을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옛날에는 이 솔로몬한테 솔로몬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모든 걸 다 갖췄으면서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와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분은 알았어요. 하나님 음성 듣고 살면 그게 가장 완벽한 삶이에요. 다른 건 실패한다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셨다 그러죠. 지혜와 총명.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채널들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인 거예요.
근데 이걸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주시느냐? 잠언 1장 23절에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런 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말을 보이리라. 그러면 주님이 그 말씀을 보이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한테 해로울 것 같으면 순종 안 하고 뭔가 득이 될 것 같으면 순종 안 하고 이런 사람한테는 말씀을 할 수가 없는 더 스포일식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손해나도 순종하고 그 길은 그냥 가면 낭떠러지 죽을 것 같은 그럴지라도 순종할 사람.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겠다고 그 말씀을 들을 사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요. 이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점점 힘이 서지고 더 파워풀해집니다. 그 사람의 그 걸음걸이가. 그렇게 하나님은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7절에 보면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잠언 8장 3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문설주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럽니다.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와서 귀를 대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를 따른 자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의 신령한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요. 마음이 왜 그런지 기뻐요. 마음이 평안하고 즐거움이, 절대적인 그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행복, 그 행복이 그 사람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모든 사람 그런 환경에 절망이 취할지라도 우린 소망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권능이신 이 세상의 창조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 생명 되고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 세상에 잠시 있는 이 삶도 주님께서 그런 기쁘고 즐거운 그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이생이 아니라 이제 죽었어도 이미 우린 예비된 곳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세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십자가에 그 보여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한테 40일간 계속 나타나시며 벽을 뚫고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고 유령처럼 그냥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근데 실제 만져볼 수 있는 실체로서 음식도 같이 드시고 같이 손도 서로 잡아보고 옆구리도 이어보니 실제 만져지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걸 보여주시고 오늘 이제 우리에게 영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 생명 강가로. 말씀 바로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리라 그럽니다. 이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놀라운 은혜, 축복의 근원으로 하나님 우리를
작정하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 점점 그 사람은 깊은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달라요. 처음엔 발목, 그 강수가 발목이다가 이러면 이게 무릎팍이다가 허리다가 나중에 온몸이 그 생수에 잠기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의 그 약속의 주인공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는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